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함께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배하는 날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이죠. 또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날,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이 주인 되게 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안식일과 주일은 좀 달라요. 의미와 개념이 다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십계명 제4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다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날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 뭐 하셨어요? 쉬셨습니다. 안식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은 그 하나님이 쉬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다. 여러분, 이게 맞는다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은 그저 일요일입니다. 그냥 공휴일이죠. 여러분, 안식일은 휴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일이 무슨 날인지, 무엇인지, 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지, 어떻게 이 주일을 살아내야 되는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서 9절과 10절을 읽어볼까요?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다음 구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했다.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 그 사람을 고쳐주면, 그 손 마른 병을 치료하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다? 고발하겠다. 율법을 어긴 사람으로 예수를 공회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누군가 하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럼 어떤 죄목으로 고발하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범한 죄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날, 일하지 않고 쉬는 날이에요. 예를 들어 안식일에는 무거운 짐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있어요. 무거운 짐을 옮기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짐은 어디까지가 짐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무게는 어느 정도 되고 크기는 어느 정도 돼야 짐인가. 그래서 그걸 규정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또 법을 만들었어요. 조항을. 어떤 조항을 만들었는가 하면 법 가운데에서 이야기하는 이 짐의 크기와 무게는 한 계란 하나 정도? 사람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계란 한 개 정도의 크기와 무게가 짐의 기준이다. 이걸 넘어가면 짐을 드는 것이고 일하는 것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가방 하나씩 들고 왔죠. 들고 오신 분들은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대요. 성경책 들고 오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멀리 여행을 가거나 먼 거리를 걸어가면 안 된대요. 그럼 어느 정도의 거리가 먼 거리냐? 한 2km 정도. 그 안에서는 뭐 쉽게 이렇게 걸어 다녀도 괜찮은데 뛰거나 그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오실 때 저 멀리서 차를 타고 오거나 버스를 타고 오거나 아니면 멀리서 걸어오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다 뭐 한 거죠? 안식일의 법을 어긴 것이 됩니다. 또 음식을 하기 위해서 가스불 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주일날 요리를 못해요.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토요일날 미리 해놔야 돼. 토요일날 미리 다 해놓고 주일날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공부하러 갔다 온 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이웃에 사는 한 유대인이 급히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하더래요. 그래서 뭔 일인가 해서 갔더니 벽에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못을 박기 위해서는 뭘 들어야 돼요? 망치를 들어야 돼. 이 망치를 드는 거는 무거운 짐을 하나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이었대요. 나는 유대인이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이 망치를 들면 안 돼. 근데 너는 이방인이니까 안식일을 범해도 되니까 너는 망치를 들어도 된다. 어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철두철미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들은 안식일에 목을 맵니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인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발상인가 하면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율법주의. 이게 율법주의죠. 이게 공로주의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은혜로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도 행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 은혜로서 우리는 영생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주의에 매여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목을 메고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의 본래 의도했던 참된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그 껍데기만을 붙잡고 안식일이 지어지는 또 다른 짐을 지고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계획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주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회당 안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이 회당 안에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하나 꼬투리를 잡으면 공회에 고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의료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 일을 꼬투리 삼아서 공회에 고발하는 일에 연루되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고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때로는 유대 사회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종교재판에 회부되어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대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고쳐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왜? 고발당하니까. 사실은 한쪽 손 마른 사람 불쌍하지요. 그런데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그 병으로 고통을 당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고치나 하루 지나서 내일 고쳐주나 크게 달라질 건 없는 거예요. 그죠? 오늘 하루 먼저 고쳐준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뭐 새롭게 놀랍게 바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융통성이 유들이 있다고 그러죠. 융통성이 있으시면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지금 저 사람들 나를 지금 노려보고 있는데 오늘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위험하겠구나. 하루만 참자. 내가 저들의 함정에 빠질 필요는 없지 않는가? 그러니 오늘 말고 내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회당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셨다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해도 누가 예수님을 비난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기어코 그 일을 하시죠. 굳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 하나를 던지는 거예요. 11절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안식일의 의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단순히 일 안 하는 것이 안식일의 본질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쉬는 것 때문에 편안하게 일하지 않고 쉬게 하기 위해서만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라면 안식일 날 딱 이불 펴놓고 그냥 하루 종일 잠만 자면 안식일 잘 지킨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고 안식일의 의무를 다 지켰다고 여긴다면 그건 분명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주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되죠. 우리에게도 안식일이 있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걸 오늘 주님은 교훈하고 계신 것인데 안식일이 그저 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쉬었다고 해서 안식일을 잘 지켰다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교인의 의무를 다 했다. 내가 주일을 범하지 않았다. 주일을 잘 성수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일은 예배를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안식일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의 문제이고 안식일은 생명을 살렸느냐 죽였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주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든 죄악된 생활을 끊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우리의 죄악된 생활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선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선을 행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일은 생명 살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과 생명의 빛을 들고 나가서 한 영혼을 살리는 날이 되어야 돼요. 그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일을 그렇게 보내고 있다면 주일을 잘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주일을 다 지켰다라고 여긴다면 안식일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앉아 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렸다면
예배 드린 자답게 일상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힘써야 합니다. 선을 행하시고 생명 살리는 일을 힘쓰십시오. 주일의 삶이 여기에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이 주일의 예배와 주일의 기쁨과 주일의 감격이 일상의 삶으로 이어져야 돼요.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의 일상이 예배가 되고 삶의 순간들이 이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든 날이 주님의 날, 모든 날이 주일이 되게 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주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떠나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주일을 통과한 자들의 삶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안식일의 본질을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알면서도 그 희생과 대가를 감수하셨듯이 또한 오늘 우리 또한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키고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꺼이 우리도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이 이제 한쪽 손 마른 자를 치유하시고자 하는데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한쪽 손 마른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장애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인지 아니면 후천적인 것인지, 물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가 아니라 후천적으로 어떤 질병이나 불의의 사고를 통해서 한쪽 손에 장애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르다, 손이 말랐다라고 할 때 이 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세로스인데 마비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마비. 손이 말랐다는 것은 어떤 질병이나 사고를 통해서 손에 피가 제대로 순환이 되지 않아서 근육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점점 손을 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 사람도 손에 장애를 입기 전에는 그 손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 손으로 열심히 무언가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자기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도 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손이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좋은 기술자의 손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뜻하지 않은 질병 혹은 불의의 사고를 가지고 그 손이 정상적으로 쓸 수 없게 되어서 이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살 길이 막막해졌어요. 이런 형편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가 얼마나 낙심하게 되고 그가 얼마나 절망되었을까. 여러분, 그 심정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온 거예요? 회당에 왔습니다. 오늘로 치면 교회죠. 회당 한 구석에 앉아서 잔뜩 말라있는 자기의 손을 바라보면서 홀로 탄식하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회당을 찾은 거죠. 세상에서는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그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지만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여기 손이 말라버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때로 우리들 가운데도 육신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느 면에서든 뭔가에 말라있는 인생들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어느 한쪽 손이 다 말라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중에 결점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단점 없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어느 부분에 완벽할 수는 없어요. 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한쪽이 좋으면 어느 한쪽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또 육체적으로든 한쪽 손이 다 말라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회당을 탔다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주 앞에 나왔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곳에 오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문제가 해결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때로 의심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때로는 신앙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에도 그래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대 이상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놀라운 감격을 누리는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세상을 살아갈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은혜가 죽어가는 우리 영혼을 다시 소성케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금 범하는지 혹은 어기는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에 불을 켜고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무시하세요. 그리고는 손 마른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손이 어떤 손인가요? 마른 손이에요. 감추고 싶은 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손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컴플렉스예요. 가장 문제거리. 그것 때문에 삶의 소망이 깨어졌고, 그것 때문에 대인관계가 무너졌고, 그것 때문에 인생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손,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그 손을 예수님이 내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보면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가 내민 손을 붙잡아 주셨어요. 주님께서 그가 내민 손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가 내민 손은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손이었습니다. 슬픔과 애환이 있는 손이고 어쩌면 감추고 싶은 손이었을지도 몰라요.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나 감추고 싶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의 허물, 부끄러움. 누구나 허물이 있지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고 연약함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몰라요. 나도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걸 다 아세요. 우리의 상처와 눈물, 여러분의 고통과 절망, 여러분의 고독과 외로움, 우리의 문제, 여러분의 죄악까지도 그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그 은밀한 죄까지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유일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밀기만 하면, 내밀어서 주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면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위대한 초청의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위대한 초청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 거예요. 왜 부르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과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주님은 은혜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이 손 내민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 위대한 쉼으로의 초청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한쪽 손이 말라 그로 인해서 인생에 참으로 깊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왔던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손 때문에 참으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주님의 그 따스한 품으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라. 너의 그 병든 손을 내게 내밀어라. 너의 그 병든 영혼을 내게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너의 생명의 주인인 나에게로 와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붙잡아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내 안에서 참된 쉼과 진정한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 얻는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영혼의 쉼과 평안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당신께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들도 주님을 향해서 손을 내미셔야 돼요. 그 손.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너의 손을 내밀어라. 너의 병든 손, 마른 손, 이모저모로 소망이 마르고 물질이 마르고 건강이 마르고 인간관계가 마르고 모든 면에 어느 면에 하나 말라있는 너의 인생의 손을 내게 내밀어라. 나를 붙잡아라. 내 손을 잡아라.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그 주님은 여러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평강을 잃은 채 홀로 앉아 낙심하고 탄식하며 눈물 흘리며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숨길 것이 없어요. 다 아시는데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분께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 옷자락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손을 내밀어 그분의 따스한 손을 붙잡을 때 우리를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육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은 오늘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메마른 영혼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회복을 받으십시오. 회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내밀라는 주님 말씀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고침받고 회복된 사람처럼 여러분도 주님 향해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메마른 곳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가지고 그 주일을 주일답게 보내며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얻고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선한 일, 생명 살리는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주일을 주일답게 통과한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 가장 기뻐하는 선한 일에 힘쓰시고 생명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